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주의 나라 이기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님이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기겠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님이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여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산들을 옮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원죄의 산, 불신의 산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되어지는데,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돌짝밭이 되고 가시연건키가 먼지들이 쌓여 돌멩이가 되고 바위가 되어 산을 또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으니 자범죄의 산을 함께 옮기자, 그래서 그 산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의 옮겨야 할 산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산이니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은 의심의 산이라는 겁니다. The Mountain of Doubtness, 의심의 산. 이 의심이라고 하는 산을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옮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옮기기를 원하는 의심의 산은 세 가지 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옮겨야 할 의심의 산은 어떤 산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을 오늘 모두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원죄라고 그랬는데, 원죄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 무엇을 의심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의심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많은 나무와 실과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우시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서 영생하는 생명나무는 영원히 따먹고 죽지 말라고 하셨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 그러니 죽지 말라고 따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네가 기뻐하는지 우리 관계를 검사하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 우리는 영원히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어서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죽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랬고, 영원히 사는 열매는 따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보장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 의심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의심스럽지 않았는데 의심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 너가 정녕 죽을 것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의심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느냐? 라고 당연한 걸 물어보니 당황이 되어서 갑자기 헷갈립니다. 정말 죽는다고 했는지 아니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지, 그러다가 죽는다 했나, 죽을까라고 했나, 죽을 수도 있다고 했나, 막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툭 튀어나온 말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 하나님의 그 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해석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마귀가 그때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 말 다 믿지 마. 하나님 말 다 믿지 마. 의심을 자꾸 증폭시킵니다.
이 의심이라는 게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정말 한 번도 의심 안 해봤는데 거짓말인 것 같고, 진짜 좋은 거면 나에게 주셨겠지 왜 안 주시오?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은 건 다 빼고 주셨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하나님만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저 나무가 좋다면 나에게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속았다. 사랑은 다 주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다가 그 의심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의심을 막 불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는다 그러고 마귀는 안 죽어 그러고 내 마음은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 말이 진짜인지 이제는 마귀 말이 진짜인지 둘 다 의심이 돼서 이 말도 다 못 믿겠고 저 말도 다 못 믿겠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마귀 말이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면 좋은 거잖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건 또 싫어하지?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다 안 주시고 선악과는 빼고 주시지? 하나님한테 속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도 지금 그럴싸하게 들리죠. 여러분도 지금 그 말이 그럴싸하게 상당히 위험한 분들입니다. 지금 이 말이 그럴싸하게 들리면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마귀가 자꾸 그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뽐뿌질이라 그럽니다. 자꾸 뽐뿌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지 마라 그러고 마귀는 나보고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고, 이거 잠시 헷갈리면 누가 날 더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되지 마라고 하는 분인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지 누가 날 더 사랑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다면 마귀는 정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굳이 네가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을까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얼마나 비참한 벌을 받게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었죠. 천사 중에 가장 우두머리였습니다. 모든 천사가 다 자기보다 낮았고 천사 중에 제일 높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중에 왕이었습니다.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천사는 다 내 밑에고 오로지 하나님만 내 위에 있는데 별로 차이도 안 나 보이는 것 같고 몇 걸음만 더 걸어 올라가면 하나님 되겠다 싶어서 천사들을 다 반역을 일으켜 모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천상계에서 쫓겨나고 천사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영원한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마귀를 가두는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되지요. 마귀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징벌을 받아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혼자 가서 왕노릇할 수 없으니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 그때부터 모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려다가 벌 받았던 똑같은 벌을 받아, 똑같은 심판받아 지옥 가게 만들려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돼. 너 조금만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내린 똑같은 벌을 내려 너도 지옥 가라. 너도 지옥 가라 했을 때에 그들을 데리고 지옥 가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려고, 마귀의 자기 운명은 정해졌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 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너 하나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 벌받은 자기처럼 똑같이 하나님 되게 만들어 벌받게 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왕노릇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이토록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이처럼 악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지 마귀가 더 헷갈릴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말을 들은 하와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마귀가 와서 한번 따먹으라 그러니 그 자리에서 따먹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비약적인 것 같아요. 하와도 몇 날 며칠 고민을 했고 아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아마 유혹을 했을 겁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따먹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저리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다음날 와서 아니야 따먹어. 얼마나 지혜가 생기는데 따먹어. 한번 마귀가 탁 넣어둔 이 말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게 한번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의심의 씨앗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도 잠을 못 이룹니다.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 괴로워. 저리 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고 있는데도 이 하와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의심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옆을 보니까 아담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데 하와의 괴로움은 끝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면서 왜 좋은 건 빼고 주셨을까? 왜 날 사랑하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참에 나도 진짜 혹시 멋진 신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참에 한번 따먹어야 되겠다. 의심은 점점 방치해 두면 커지게 되고 계속 커진 의심은 내가 이기지 못해 나도 모르는 순간 손발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가 마침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의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한 번쯤 두 번쯤 의심하지 해도 그게 싹이 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은 디아크리노라고 그럽니다. 디아는 절반으로 나누다, 크리노 마음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한 마음을 마귀가 의심을 던져주면 그 마음이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절반은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아서 처음엔 둘 다 맞나 보다 하다가 의심이 커지면 둘 다 틀렸나 보다. 하나님 말도 틀린 것 같고 마귀 말도 틀린 것 같아. 이제는 무슨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마음이 갈라져 버린 마음, 이걸 의심이라고 그럽니다. 디아크리노, 의심. 마귀는 우리 안에 의심을 딱 넣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마음을 둘로 딱 갈라버리고 여기에 틈을 만들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틈입니다. 틈. 그래서 마음이 갈라진 틈 사이로 딱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였는데 마음이 갈라지니까 그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에는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균열이 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균열 틈 속에 마귀가 들어오니까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아무에게나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베푸시지 않는 마음이 있는데 의심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을 향해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푸시려다가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 잘 들으셔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라져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뭐 안 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능력 있을 수도 있고 능력 없을 수도 있고 벌써 마음이 절반으로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은 하나님만 못하는 겁니다. 의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철야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해도 마음에 의심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빨리 의심을 한마음인 전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한마음으로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응답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기 전에 반으로 나누어진 디아크리노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반심으로 구하지 말고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전심 속에서 일하시고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한다. 하나님은 전심 속에서 일하시고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한다. 누가 했던 말일까요? 예, 제가 했던 말입니다. 이래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말이지만 하나님은 전심 속에서 역사하시고 마귀는 의심 속에서 일합니다. 절대로 의심을 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아무에게나 능력 베푸시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균열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람 군대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할 때에 내가 주도 바라보나이다 하지 않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발하여 우레천둥으로 그 연합군이 서로 칼로 찔러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칼한 자로 창한 자로 쓰지도 않고도 승리하게 하시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주만 찾는 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반 마음으로 찾으면 못 찾지만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귀가 와가지고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의심을 넣어서 갈라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언제 갈라지는가 보면은 심한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꾸 고난이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싶어 의심이 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도대체 관심이 있으신가, 그 관심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고난이 한 번쯤 오면 모르겠지만 고난 뒤에 고난, 고난 뒤에 고난, 이 지긋지긋한 고난이 왜 내게서 끝나지 않는가 싶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시는데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싶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줄 아시나 싶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흔들릴 때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그 순간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는데 마음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지연되어져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었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는 것은 너무나도 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기도가 늦게 응답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 같고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관심을 느끼게 될 때에도 그때 마음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오로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을 향해 소리 지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줄 생각하지 말라. 왜 응답을 못 받아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의심으로 갈라져 버리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응답하고 싶다. 그러나 갈라진 마음에는 응답 못한다. 반심으로 구할 때는 나는 응답 못한다. 너의 마음을 전심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의심의 균열이 생긴 분이 있습니까? 고난이 하도 겹쳐서 와서 그 단단하던 마음이 깨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이 다시 봉합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반심이 빨리 전심으로 바꾸어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평지가 되어 있던 그 마음에 의심의 산이 높이 솟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이 옮겨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옮겨야 할 산은 무엇인가? 의심의 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들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심의 산이 높아지면 희한하죠. 사람들 간의 사이에서도 의심의 산이 자꾸 높이 솟아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더니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고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살갑던 부부관계가 의심스러운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의심의 관계는 사람과의 의심의 관계로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친척관계, 교회 안의 교우들 관계,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도 하나님하고의 불신과 그 의심이 쌓이면 그게 연결이 되어져서 사람들도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실은 이 중에 어떤 남편보다도 아담이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볼 때마다 너는 내 뼈다, 너는 내 살이다. 어쩜 하와여 그대는 그렇게 단단하오, 그대의 살결은 어찌 이렇게 부드럽소. 당신의 뼈요, 당신은 나의 뼈요, 당신은 나의 살이로다. 볼 때마다 놀라고 감탄합니다. 우와, 맨! 이게 워먼이라고 그랬죠. 여자, 워먼. 아담의 감탄사가 여자입니다. 워먼입니다. 날마다 감탄하고. 여러분의 남편 계속 감탄해 주던가요? 통탄하던가요? 감탄하던가요? 아담은 매일 감탄하면서 이 피부를 보라, 이 단단함을 보라. 와, 그렇게 둘 관계 의심이라고는 자리 잡을 데가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만 없었더라면 나 죄 안 지었는데 저 여자가 내게 골칫덩어리인가 복덩어리인가, 내가 저 여자를 앞으로도 믿고 살아도 될까? 저 여자 말 믿었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나는 진짜 복덩어리를 만난 줄 알았는데 골칫덩어리를 만났구나. 의심하면서 서로 원망하게 되었으니 그 원망하는 부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의심하는 부부의 마음이 갈라진 곳에 무슨 기도 응답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이제 남편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길래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선악과 앞에서 갈등하고 마음 흔들릴 때 내 옆에 있었더라면 내 마음 잡아줬을 텐데 어디 싸돌아다니고 내가 선악과 앞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마음 하나 못 잡아주냐? 이 사람 정말 날 지켜줄 사람 맞나? 왜 날 혼자 둬가지고 내가 그 죄에 넘어지게 했단 말인가? 원망하고 어디 딴 사람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 의심이 어디 부부관계에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들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어지는데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의심의 역사입니다. 어디를 가도 누가 나를 죽일까 하고 누가 가만히 있는데 쳐들어와서 내 걸 훔쳐갈까 봐 망루를 쌓고 담장을 올리고 다 의심의 결과물들이지요.
그리고 저 민족이 이루어서 이제 우리를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 의심해서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어지는, 의심에서 시작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의심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저는 우리 강남 중앙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한 의심의 산이 높아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부 문제 마찬가지고, 가족 친척 마찬가지고, 친구들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속에서도 어떠한 의심의 틈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은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하고 잠시 가졌던 의심이 마귀가 심어주면 급속도로 콩나물보다도 빠른 속도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온 의심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묵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의심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내가 스스로 믿게 되고, 나중에는 보지도 않고도 봤다고 이야기하고 듣지도 않고도 들었다고 하는 환청환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의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의 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도 너 안에도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지만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힘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힘써 지키는가?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의 답도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 절대로 하나됨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보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됨을 지키고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겸손한 마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은 저 사람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는 거 아닙니까? 자, 의심이 쌓이지 않으려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저게 뭐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 생각이 나보다 깊은데, 저 사람 경험이 나보다 많은데, 저 사람이 어련히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좀처럼 잘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생각 깊어. 저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 한마디 하려고 오래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의심 들다가도 의심이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려니 여기에서 또 하나됨을 지키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의심이 들어오자마자 의심이 사실인 것처럼 해서 빨리 따지지 말고, 빨리 판단하지 말고, 빨리 팔거도 붙여가지고 맞나 틀리나 가늠하지 말고, 너무 호흡을 짧게 가지지 말고 긴 호흡을 한번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지금 왜 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모르지만 숨을 한번 길게 쉬면서 긴 호흡으로 오래 참아보면, 그랬구나. 저래서 저 일을 했구나. 그런 거였구나 하다가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그때 팔걷어 붙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때 내가 다짜고짜 벌써 따져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기다려보면 풀리는 오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이 의심스러운 건 의심스러워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100번 1000번 속아주잖아요. 엄마 한 번만 안 그럴게요. 이제 다시 안 그럴게요. 또 그럴 걸 알면서도
그걸 믿어주고, 그게 뭐죠? 사랑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미워 보이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운 행동도 좋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밉고, 사랑의 안경을 끼고 보면 품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머리를, 아야야 머리가 너무 아파요. 볼을 누는데 볼이 너무 아파. 목이 너무 아파요. 어깨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손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의사한테 가가지고 온몸 전신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이마를 누르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죠. 손가락이 부러졌군요. 부러진 손가락으로는 모든 게 아플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부러진 겁니다.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라는 안경이 들어와서 그 안경 한번 끼고 보니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겁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 같고, 그 안경 끼고 말씀 보면 말씀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믿을 말이 아닌 것 같고, 그 안경 끼고 하나님 보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 안경 끼고 설교 들으면 지난주는 맞는 것 같고 이번 주는 다 거짓말 하는 것 같고, 그 안경 끼고 웃는 성도 얼굴 보면 가식 같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보이면 내가 잘못된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이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보다 낮은 자로 오셨고, 단번에 칼을 들어 우리를 죽여도 시원찮은데 오래 참으사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려주셨고, 미움의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본 적 없고, 언제나 조금 잘해도 잘한다 하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앉아 하나님 앞에 멋진 자녀인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거룩한 착각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 오늘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낮게 여겨주셨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인간관계 사이에 쌓일 수 있는 의심의 산들이 다 평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산이 무너져야 하는가? 세 번째 어떤 산이 무너져야 하는가? 그 산은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입니다. 한 번도 어쩌면 못 들어봤을 산입니다. 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못 믿는 것,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 내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는 것. 산 하나가 있고 산 너머에 나가 있고 이 산 너머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 의심의 산으로 또 다른 내가 나를 의심합니다. 네가 그걸 한다고? 네까짓게 그런 일을 해낸다고? 네가 뭔데? 네 특기가 실패 아니야? 꿈도 꾸지 마라.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야야,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너는 돌아다니는 자체가 민폐야. 너는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 자다 해서 이 자리까지 곧게 입고 나올 수 있었지만, 이 예배조차 못 나오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해서, 자기가 자기를 의심해서 집 밖에 못 나오고 지금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집 밖에는 그냥 방 밖에도 못 나오면서 너는 가만히 있어야 돕는 거야. 가족들이 다 널 싫어해. 가족은 네가 태어난 걸 가장 큰 불행으로 생각해. 너 괜히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망치지 마라. 너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너는 무조건 실패할 거야. 너는 꿈도 꾸지 마. 너는 안 돼.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산이 무너져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 세상에는 그 산이 무너지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구나.
남들은 내 가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내 가치를 알아주셨으니까 저렇게 모래알처럼 많은데 날 택하셨지. 하나님 어디 아무나 택하시나? 남들은 내 코가 어떻다, 머리가 어떻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의심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불러주시고 택하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산이 무너지고 난 뒤에 거룩한 착각에 빠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좌 앞으로 머뭇거리지도 않고 당당하게 나와서 아버지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자기가 자기를 가로막는 산을 무너뜨리고 주먹을 쥐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외치면서 못할 일도 해내는 사람 많아요. 내가 뭔데 나를 의심합니까? 하나님도 의심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민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나가는데 누가 날 부담스러워합니까? 자기 말에 속지 마세요. 산 건너편에서 자기에게 쏟아붓는,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속사포 같은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보잘것없었으나, 맞아요, 옛날은 그랬으나 주께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내 값을 매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값을 매겨서 나를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불량품을 만드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불량품을 만들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5만 원짜리도 구긴다고 해서 만 원짜리로 안 바뀝니다. 5만 원은 아무리 구기고 땅에 내동댕이 쳐도 5만 원짜리 물건 살 수 있는 가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리 종이를 구겨도 내용까지 안 구겨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인생 구겨지고 사업에 좀 실패하고 뭐 이렇게 시험에, 뭐 자격증 시험에 몇 번 넘어지고 하는 일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5만 원짜리 아무리 구겨놔도 나는 5만 원짜리다. 종이를 아무리 구겨도 그 내용은 절대로 구겨지지 않는다. 내용까지도 구겨지지 않는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질그릇밖에 안 되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그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보배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큰 능력은 이제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호통치면서 주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부터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주님이 호통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하냐? 걱정하지 마라. 피곤하냐? 걱정하지 마라. 소년도 자빠지고 청년도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늘 모든 세 가지 산이 옮겨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반심을 전심으로 바꾸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는 능력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친척, 성도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바라봤던 그 의심을 오늘 산들이 다 무너져서 사랑으로 대하고 한 번 더 오래 참아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의심의 산도 여러분을 가로막아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로막아 버렸던, 여러분을 방 안에 감금시켰던, 보이지 않는 사슬로 여러분을 묶어버렸던,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하고 있는 그 의심의 산을 옮겨버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